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제7장 13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제7장 10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시다. 네. 얼굴 보니 참 반갑네요. 박진환 권사님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한 주 안 봤는데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 지난주 못 나왔어요. 정영중 원사님은 한 2주 빠졌나. 근데 아주 예뻐지셔서 오신 것 같아요. 정영중 원사. 네. 우리 송미 효정이 야, 교회 안 나오니까 좋더냐 그랬더니 허전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갑든지. 여러분 허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온라인 그러는데요, 해보세요. 지칠 때가 와요. 이건 내가 예배 드리는 건가? 내가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체성의 한계가 올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인원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2-3사람이 최소 다니니까 2-3사람이 모일 때까지는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영 그래도 못 드리게 한다, 못 드리게 생겼다, 닫게 생겼다, 그러면 그때 합의해서 닫읍시다. 예, 그때까지는 예배합시다. 아멘. 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짧게 길게 글을 써서 예배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지금까지 거짓말했다, 우리가 이제 와서 성도들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어디서나 예배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목사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다. 나는 거짓말하기를
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성도들 가르치고 선포했던 거 나 거짓말 아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곳.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라고. 또 교회는 모임이라고 얘기해서요. 모임이에요. 모임이 교회의 에클레시아는. 각자 분리하면 여기서도 교회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모여야 교회예요.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전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성도들 그렇게 얘기했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했고, 교회는 성전이라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위험하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못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짓으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거짓으로 가르친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인들 모아서 돈 빼들라고요? 돈 거둘라고요? 교인들 모아가지고 뭔가 큰 사업을 일으켜서 이름 좀 날리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거짓말로 얘기했다면 동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목적이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큰 소리로 하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실컷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 놓고 어떤 일이 있어, 거룩한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 실컷 그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이따가 우리 같이 부를 텐데, 교회를 교회되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썩겠다는 거야. 이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거짓 찬송이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무데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교회관을 무너뜨려요? 왜 예배관을 무너뜨려요? 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는 게 힘든데 신났다니까요. 네, 딱 인터넷 휴대폰 딱 틀어놓고는요 신났어요. 예배 드렸대요. 뭔 예배 드렸대요? 예배 드렸대요. 온라인 예배 드렸대요. 나는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온라인 중계는 할 수 있지만 그 예배는 아니다. 예배에 대한 정보, 예배에 대한 은혜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배 아니다. 그 진정으로 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라인 예배를 중계해 주세요. 그러면 온라인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들어가잖아요. 설교 조회수 늘리세요. 설교 들으세요. 그렇게 사모하면. 그죠? 그 정도의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에 무슨 일들 다 하고 있잖아요. 수포 가잖아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위험하대요. 교회는 못 가겠대요. 이런 철면피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나도 확실하게 그 심령이 보이는데, 내 저울에도 분명하게 달리는데 그게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해요? 왜 거짓말을 해요? 내 눈에도 보여요. 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지, 뭐 때문에 예배를 기피하는지. 여러분 언제부터 정부의 뉴스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속으로 간절히 원하던 일에 대해서 정부가 딱딱딱딱 공적으로 막아주니까 너무 쾌재를 부르고 너무 신납니까? 그건 아니죠? 네. 여러분, 예배는 정부가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아멘. 진정한 아멘입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나는 그래요. 이제는 바람이 분다.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하게 가려지는 그런 때다. 오늘 새벽에 기도에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막 흔들다가 빰빠라밤 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아닐까. 그럴 때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곡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은이 축복합니다. 네. 나은이 오늘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어. 다음에 말씀 카드 한번 내보내. 최연수 마스크 쓰고 예배 참여자. 자,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지나갈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은혜롭게. 요즘 우리 셀리더 밴드에다가 말씀 요약이 잘 올라가요. 핵심 말씀이. 셀리더 총무가 잘 요약하는데 잘 저도 읽어봅니다. 말씀 잘 들었구나. 그러고 네. 저도 저 정도 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새기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정확하게. 자, 이제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역사를 보여줘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성경의 증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은 이걸 계속 아담 시대부터 계속 증거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근데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갈래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역사예요. 이걸 계보를 통해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역사는 바알의 역사예요. 바알의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이에 따라서 역사의 흥망성쇠는 달라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는 흥하고요, 복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는 역사는 쇠락합니다. 반드시라고 수식을 해줘야 돼요. 창세기 5장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그 족보를 보면 아벨이 죽죠. 누구에 의해서 죽죠? 가인 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130세 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셋이 아담의 족보를 이루어요. 상식적으로는 누구의 족보가 가야 돼요? 가인의 족보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담의 첫 열매니까. 그런데 셋의 족보가 쫙 이어지는데 그 족보 가운데 7대 손이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에요. 에녹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게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 7대 손인 이 에녹이요, 65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무두셀라. 같이 할까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창을 든 자예요. 무두라고 하는 말은 창이고 셀라라는 말은 들었다는 말이에요. 창을 든 사람. 뭔가 섬뜩하잖아요. 아니 65세 아들 낳는데 아들 이름을 창을 들었다는 거예요. 창을 든 사람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뭔가 아들을 낳아놓고 뭔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마을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창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창을 든 사람이 죽거나 혹은 사라지잖아요. 적들에 의해서 그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창을 들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죽는 해에 뭔가 큰 일이 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에녹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창을 든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두셀라는 182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 그 다음에 라멕이 187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182세 더하기 187세면 몇 살이죠? 369세죠. 369세 누가? 무두셀라가 369세 때 누구를 봤다고? 라멕의 아들 노아. 369세 때 손자를 본 거예요. 노아를. 그리고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손자 노아를 봤을 때가 무두셀라의 369세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임했어요?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가. 그러니까 더해보세요. 369세, 600세, 969세.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그냥 땅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아놓고 굉장히 경건해진 거예요. 뭘 봤어? 얘가 죽는 해에 엄청난 심판이 임할 거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성경을 보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를 들은 거예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경건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시겠죠? 아들 낳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난 뒤에 그는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딱 고추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딱 잡고 300년 동안을 걸었어요. 에녹의 경건은 바로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는 이 같은 놀라운 경건으로 일생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거죠. 자, 그러면 노아의 시대를 한번 봅시다. 자, 노아의 시대를 이제 들어가 봅니다. 노아의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펴보세요.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영이 떠났어요? 있어요? 떠난 거예요.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짐승이 된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짐승은 본능대로 산단 말이에요.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식욕, 성욕, 생존욕이에요. 자기 방어 욕구예요.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분명히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뭐가 돼요? 짐승이 돼버려요. 성령이 떠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뭐가 돼요? 짐승이 돼요.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6장 폈죠.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5절 6절 시작.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50보 100보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1절도) 보세요. 11절 시작. 그때에 그래요. 이게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 노아를 부르셨어요.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얘기를 다시 이렇게 반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로 사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안 돼. 뭐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야 돼. 여러분 모르겠어요. 막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막 그냥 우리가 옛날 같은 어떤 은혜의 시대 때는 그냥 네 집인지 내 집인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분위기로도 들어오고 관계로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예배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교회 오기 어려워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봐라. 아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니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 보세요. 9절 은혜를 입은 자가 이렇게 살아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은혜를 입은 자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은혜를 입은 자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그가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진전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줘버려요.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줘버려요. 공개해버려요. 공개. 왜냐하면 그와 함께 일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목사지만 제 마음을 누구한테나 다 열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협력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제가 마음을 열어줘요. 다 열지 않습니다.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목하셨겠잖아요. 분명히 평가가 다르잖아요. 당시에 노아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도 보셨겠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다.
비내리 교회 성도들은 좀 다르다. 아멘. 이럴 때 뭔가 신앙을 증명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막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막 훈련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오토매틱으로 안 돌리면 정말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가 되셔야 돼요. 이럴 때 제가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잘 되든 못 되든 주님이 계심으로써 그냥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로 나는 그렇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없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얘기하는데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건 노아에게 주신 뉴스예요. 빅뉴스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소리를 누구한테 해줬어요? 노아에게 해줬어요. 세상 사람들 깜깜하게 모르는 소식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아멘. 그게 어떤 소식이죠? 복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답니다. 다행입니다.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공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돈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9.11 테러 때 막 이렇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향년 61세예요 59년생이더라고. 이야, 여러분 서울 저기 세계 무역센터 그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비행기 충돌할 때 85층인가 86층인가 그 자리에 그냥 치고 들어갔으면 죽었는데 그 스토리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위암이 발견되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저는 유언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이제 다 빠졌으니까 곧 운명하기 직전이니까 무슨 말을 마지막에 하는가 하면 힘이 다 빠짐.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아유, 너무나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식은 아주 단순해요. 방정식이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딱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럼 당신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예,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나를 감동시키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알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계셔서 알려주셨어요. 천국이 있음을 나는 믿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나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가난하든 병들든 뭐 많이 갔든 못 갔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일생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내가 아디아포라라고 그랬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있었냐? 있다면 당신 그 있는 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복이라고 자꾸 그걸 자랑하냐. 예수 믿는 걸 자랑해야지.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끝. 예배는 뭐 하려고 드려요?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 같은 사실을 높여드리면서. 자, 그리고 방주를 짓도록 해요. 이게 명령합니다, 이건. 그리고는 설계도 주시고 재료까지도 완전히 다 명령을 하십니다. 사이즈까지 전부 다. 근데 보니까 방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건 완전히 방주를 분석했습니다. 방주 시대에 공룡이 들어갔습니까? 네, 공룡이 있었습니다. 코끼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짐승들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방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아멘. 지금부터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350, 30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 때 외웠어요. 신학교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방주 사이즈예요. 300, 길이가 300, 높이가 폭이 50 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30 규빗이다. 그러면 길이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몇 미터 정도 되는가 하면 135m예요. 상상만 하세요. 그 다음에 넓이가 22.5m, 그 다음에 높이가 13.5m. 그려졌죠? 잘 안 그려지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농구장 20개를 10줄로 2줄로 세우는 그런 그 사이즈예요. 이게 방주의 그 모습이에요. 축구장보다 길고 길이가, 부피는 한 칸에 24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 522칸에 해당할 정도로 컸어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것저 다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재서 실측해서. 그런데 방주는 네모 반듯한 상자예요. 상자. 배가 아닙니다. 방주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방주는 배와는 틀려요. 틀린 게 있어요. 뭐냐?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어. 그냥 단순히 둥둥 떠있기만 하는 상자와 같은 거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스스로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방주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누가 움직이셔요? 목사님,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도 그렇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떠 있기만 하고 있어요. 떠 있어요. 목사님이 운전합니까? 안 그래요. 저 운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키를 잡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이 요즘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나오라고 전화 막 사정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가치를 두고 나오셨어요. 모든 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디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몰라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방주같이.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이 30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거기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찬양 예배는 짧으니까 시편을 봉독하고 마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계십시오. 자, 누가복음 17장 몇 절이죠? 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네. 그런데 그 앞에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말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이 마지막 때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구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생명선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명천지에 커다란 방주를 짓는 일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도 했을까요? 비웃음거리가 됐을까요? 나이는 많이 먹어가지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몇 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50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낳은 나이를 시점으로만 봐도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몇 년 지은 거예요, 방주를? 100년 지었단 말이에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아이고 이게 상징적인 숫자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온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 때 그 협력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대명천지에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방주를 짓는다네. 뭐야 이게? 그러면서 얼마나 조소를 했겠어요. 그리고 노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기 가면 구덩이, 큰 구덩이가 있는데 저기 가지 말라고, 저 가면 큰 구덩이가 있다는 소식을 누군가에서 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덩이 쪽으로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셨죠? 다리가 무너질 때 어떤 사람이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리 중앙이 쑥 가라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바지 차리고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막았던 거예요. 그렇게 막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를 100년 동안이나 짓던 노아의 심정이 그 심정 아니었겠어요? 가만히 침묵하고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몰라, 두고 보면 알지, 이러고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앞으로 심판이 있대. 그런데 물로 심판이 있을 거래. 세상은 다 물로 잠길 거래.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로 들어가라네.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자다가 뭐 뒤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그러고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증거는 뭐냐면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딱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이고 멋져.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다 예레미야 보고 계시잖아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우리 한 권사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봐요, 고개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속에 오늘의 시대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말기에 이제 오늘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 가지고 39장에 보면 이제 이번 주에 나옵니다. 39장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참수해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이 비명하에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듣고 그러자마자 이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뽑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본 게 뭐예요? 아들이 비명 행사해 주는 거예요. 잔인한 역사예요. 이게 아까 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들고 그 망가진 어려운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5장 1절. 오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진노의 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몇 사람? 오늘 여기에서 저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중시주로 남겨놓았던 노아와 그의 8 식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이어주었던 노아, 은혜를 입은 자, 의인, 이게 누가 돼야 될까요? 이게 누가 돼야 될까요? 내가 돼야 되죠. 박 목사가 의인이 돼야 되고, 박 목사가 노아가 돼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되고 노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려요.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만 발견하면 내가 그 시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의인 몇 사람? 의인 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잖아요. 노아의 이야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나의 믿음의 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방주에 좀 신경을 좀 써봅시다. 방주는 뭐냐? 방주는 생명선이에요. 방주 바깥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우리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그렇죠? 23절 7장 몇 절이죠? 예, 23절, 7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런데 23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면 방주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게 방주였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짐승이건 뭐든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문은 안 닫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이나. 굉장히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기회를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시네. 일주일 동안 문이 안 닫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을 밀어넣으시고 그리고 친히 방주문을 덜컥 닫아버립니다. 뭔가 전율 같은 게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주예요.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방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상황과 접목시켜서 이 말씀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상황이 그렇게 되기까지, 이게 다시 얘기하면 40일, 그 이후로 방주가 닫힌 뒤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엊그저께 비가 내린 것과는 전혀 비교, 하늘에 문이 열린 거야. 창이, 하늘에 창이 열렸어. 어떤 때 비가 많이 올 때 바퀴수로 막 분내 뭐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뿐만 아니에요. 땅에 샘들이 터졌어요. 몇 규빗? 50규빗까지 찼어요. 50규빗이면 한 규빗이 여기냔 말이에요. 저 팔레스틴 지역은요, 산이 높은 데가 없어요. 50규빗이 딱 비가 오자 방주가 둥 뜨는 거예요. 방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사람들이 곧 죽음이 가까워 온 때를 모르고 비가 오기, 아마 옥수로 왔겠죠. 옥수로 오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도 일주일 동안의 말미도 있었는데 여전히 방주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다 몰살당해서 죽었을까? 첫째는요, 이거예요. 평소에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의 결과입니다. 평소에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심으면 말이나 행동이 절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잣말로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누군가에 대해서 혼자 씹었어.
아무도 안 들었어. 혼자 씹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조금 후에 만났어. 표정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희한하게 뭔가 벽이 생기고 거리가 생겨버려요. 왜 그들이 비가 억수같이 오는 멸망당하는 순간에 방주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냈는가? 바로 평소에 가졌던 불신과 노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평소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취급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다가올지라도 마음과 몸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하시죠. 단정하지 말라. 단정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의 결과는 참혹하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설마 했을 것입니다. 이게 설마가 사람 잡은 거예요. 그렇게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죠. 그리고 여전히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에서 막 쏟아집니다. 오늘 괜찮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 괜찮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설마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때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읽었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근데 뭔가 이 말씀에 이상한 거 안 발견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잘못됐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사람 살면서 그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더니 홍수에 멸망당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때예요, 때. 때를 읽지 못했어요. 좋다 이거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냐? 오늘 이 시대를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 민감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믿는 것도 안 그래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높네. 아멘.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믿음의 강력한 도전이 있구나. 이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몸부림 쳐보시나요, 여러분들 요새? 단순히 그냥 교회 생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어떡하냐 이거.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기도 어색해졌다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즉박 기도가 안 나온다. 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을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꺼리들을 자꾸 놓으면 안 돼요.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꺼리를 자꾸 놓는단 말이에요. 징검다리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딛고 서서 이렇게 나는 괜찮고 여기까지 괜찮고, 그리고 자꾸 잔꾀 부리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필요해요. 나는 어떡하냐, 이거. 예배를 여유 걱정해 보셨어요? 이거 저만 걱정하는 거 아니죠? 다 같이 걱정해. 예배를 성전에서 못 드리니 어떡하냐. 지난 금요일 날 18일이죠. 중대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협의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혹시 관심 가지고 기다렸어요? 저는 눈 빠지게 기다렸어요. 진짜예요. 이건 믿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려놓아야 되느냐. 나아가서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거 이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라니요, 이게 믿음이. 목사님, 저를 따라서 하세요. 때를 분별하라. 다시 합시다. 때를 분별하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방주와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방주와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방주와 교회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방주는 누가 만들었죠? 누구 지시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었어요.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방주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떠나면 뭐 믿음 못합니까? 아니, 할 수 있죠.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 교회 떠나보셨던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믿음 잘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지던가요? 그래요. 이거예요. 교회가 때때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때때로 교회가 굉장히 내 삶을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편안한 데 가서. 안 그래요? 거기는 교회 아닙니까? 혹여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안 그래요.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방주의 문이 몇 개 있어요. 방주의 문이 아까 얘기했죠. 7일 만에 노아의 가족들 싹 집어넣고 하나님이 닫아서 몇 개의 문을 닫았어요. 하나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도 하나예요. 방주의 문도 하나, 구원의 문도 하나예요. 그 한 길 여러 문들이 있다면 아무 문이나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문이 하나라니까. 어려운 시기에 세상이 뭐라고 해도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형인 방주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교회관, 지금까지 했던 예배관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때 내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번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전화 없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이 예배가 성공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까? 웃기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팡팡 해대요. 오늘 아무리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의 많은 영혼을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건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부정할 사람 있어요? 여기에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나는 분명히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땅에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찬송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잠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십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사람만 속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속에서 아픔이 가득한데 웃을 수 있나요?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겉표정만 보고 저 사람 기분이 좋구나 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못 피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까? 진정으로 예배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위험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명,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심각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꼼짝 못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예배와 교회가 이렇게 힘들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발견하는 것처럼 발견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빛내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짜 신앙이 아니죠. 열매를 보면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노아의 시대를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며,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방주에 올라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항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심지가 견고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